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께서 전후서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전서만 유심히 그냥 많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읽어보시기만 해도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 덩어리구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점들을 총 집합해 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당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교회가 이 파가 갈라져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4개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탁월하다, 서로가 더욱더 복음의 정통성이 있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안 계셔가지고 저는 감사한데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온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가족교회 되는 게 싫어요. 섬기시는 교회가 은퇴장로님이시고 하니까 또 그 교회를 지키셔야죠.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좀 나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보러 오셨다가는 첫 마디가, 야, 요즘 내가 골치 아프다. 교회가 참 어떤 분 때문에, 또 다른 싸운 분 때문에 참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런 분쟁을 보고는 오히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참 만만치 않게 분열되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교회. 어디 그뿐인가요? 굵직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친어머니인지 계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를 범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법적인 소송이 휘말려 있어요. 차라리 형제에게 좀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말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 이런 다툼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게 이렇게 판단받을 참 교회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이 교회 안에 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그 은사, 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은사가 다른 게 누가 잘났다 이거 자랑하라고 다르게 다양하게 주신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 다양하게 주신 건가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이게 은사의 역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권위를 행사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이 밑에서 조용히 섬기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을 고르게 하나 되게 균형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은사인데,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생긴가 하면 설교를 하는데 누가 방언을 옆에서 그냥 해버려요. 질서가 없어요, 교회에. 은사를 가지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까지 흐트러져도 되는가?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것만 대충 다룬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교회인 것 같습니까? 문제 덩어리인 것 같습니까? 뭐라고 부르시길 이 말이 왜 꼬이죠?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문제 덩어리, 문제의 집합서. 그런데 우리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우리말이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 영어로만 봐도요, 헬라어 원문도 이 부분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이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갖 문제가 다 쌓여있는 문제덩어리고 문제 집합소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지금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이 죄도 이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너희 때문에, 이런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왜 너희 때문에, 이런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안에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붕괴되어 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이게 가공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돌과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금덩어리인가요? 불순물 덩어리인가요? 뭔가요? 불순물 덩어리라고 버리실 분 계시겠어요? 아니, 그 돈이 되는 걸 갖다가 왜 버려요? 금덩어리지 그게. 불순물만 제거하면 금인데.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시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먼저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자주 인용을 하곤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과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습이죠.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불순물이 아예 없어진 상태, 완전 무결해진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없애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죄가 이게 덮여진 거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두고 보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불순물들이 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리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서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점점 벗겨나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완성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모습만 보면 불순물 투성인 거예요. 금덩어리이긴 하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금덩어리. 그런데 자, 이제는 시각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뭘 먼저 보실래요? 불순물을 보고 불순물 덩어리라고 말씀하실래요? 금을 먼저 보시고 금덩어리라고 말씀하실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불순물 투성인데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금이라는 아름다운 이 보석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부정하고 불순물 투성인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각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이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특기가요,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주특기가 이 단점 찾기, 허물 찾기예요. 사람이 100가지 잘하는 게 있어도요,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으면 뭘 먼저 볼까요? 못하는 걸 먼저 찾아봅니다. 희한하죠?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집에서 아이들 볼 때 아이들 잘하는 게 참 많은데 잘하는 게 보이지 않고 못하는 게 먼저 보여요. 내 자식이라도. 이만큼 우리 이 시각이라는 게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이게 좋은 걸 안 보려고 해요. 허물을 보려고 하고 단점을 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허물 속에서도 한 가지 좋은 것 있으면요, 한 가지 기뻐하실 만한 것 있으면 그걸 먼저 보시고 그걸로 기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를 덮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덮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먼저 보기 전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 남녀가 눈빛을 부부 외에는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눠줄까요?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이십니다. 금덩어리십니다. 이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여러분 헛되질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8절 9절 다시 보시면 9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었죠? 왜 그러세요? 내가 믿은 거 맞지? 누가 대신 믿어줍니까? 내가 믿은 거 맞죠? 그런데 아니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로 믿는 거죠. 나를 불러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이 생명,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안 죽고 산다,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안다 하는 것은 이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서로를 이 가장 깊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이게 안다, 야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영생,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완전해지겠죠. 이렇게 이 영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이것부터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 생명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이것을 충만하게 완성하시는 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 불순물 덩어리이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도 또 넘어져서 오염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완성이 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신부로 완성될 날이 와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8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보혈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이, 허물보다는 그 형제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먼저 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참 우리는 가시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쭉 달려왔지만 그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고 애쓰고 노력은 해왔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를 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부터가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불순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완전해서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게 아니에요. 이런 허물이 참 많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세워두셔서 진리라는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서 목회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가까이 하려고 사랑하려고 할수록 어떻습니까? 뭐 멀리 볼 건 뭐 있나요? 부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안 믿는 부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믿는 부부부터. 부부가 친밀해지려고 결혼하기 전에야, 연애할 때야 이 콩깍지가 덮여가지고 뭐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혹시 연애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허물이 다 보이는데 연애하시는 분 있나요? 다 씌워가지고 하지 않던가요? 이상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지, 선보라 해가지고 만난 거죠. 조건 맞으니까 만난 거, 이런,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콩깍지 씌워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부부도 이게 갈등이 생기죠. 가시가 서로 있으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고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서로 사랑하려고 주 안에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 보면 말투부터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좀 말투가 부드러워야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투박해요. 원색적인 표현을 그냥 던져요. 상처받아서. 성격도 이게 참 달라요. 나는 내향성이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용히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사랑해야 한다고 억지로 용기 내가지고 다가갔는데 막 첫 마디가 왜 왔어요? 이게 또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서로 상하기 쉽고, 이 사랑하려고 다가가다가 그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가지고서 피가 흐르니까 물러나고, 또 그 가시가 먼저 자꾸 느껴지고 보이게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품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손해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런 찌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 형제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고 서로를 찌르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주님이 이 모든 가시들,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딜 가나 왜 이래 못생겼냐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오실 날에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새 하늘이,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이게 교회가 완성될 모습이에요. 교회는
정말 보석으로 찬란하게 수놓인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시가 나고 모난 모습들 주님이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그야말로 정금 덩어리로 우리를 바꾸셔서 그날에 우리가 완성되도록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우리의 이 썩을 육신까지도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손만 올리지 말고 우리 안아주세요. 자기를 안아주세요. 꼭 껴안아주세요. 자, 팔을 쭉 뻗어가지고 자기를 꼭 껴안아주시고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그렇게 보아주십시오. 형제의 허물보다 무엇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생각을 하십시오. 불순물이 섞여도 뭐라고요? 그거 불순물 덩어리라고 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지금은 불순물이 있는 금덩어리, 그러나 주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금덩어리로 바꾸기 시작하신 주님이 그날에, 영광의 날에 정금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이 소망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 괴로워하십니다. 실패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의 성화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교회의 모습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